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찬송을 부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성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기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말씀으로 저들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저들 안에서 싹이 나고 불이 내려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미래의 남편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알아감으로 미래의 아내로 회복되어져 가게 하시고 복음을 알아감으로 미래의 아버지가 회복되는, 어머니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청년 때 미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리 모르고 미래를 모릅니다. 은혜로만, 성령으로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만 미래를 담아 오늘 그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우리 청년들 안에 그것이 언약이 되고 언약 안에서의 비전이 되오니 오늘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위의 청년들을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을 두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이 기도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후대들에게 심겨져 갈 수 있는 양육의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나 손자녀의 어떤 행습의 악습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그 악습에 매여있는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어느 날 어느 시점의 은혜를 예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온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 모십니다. 편안히 오셔서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 태영아 전도학교 기도 제목을 제가 늘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 책상에 있고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오게 되면 어젯밤에 이걸 챙깁니다. 챙겨서 쭉 봅니다. 아침에 일찍도 일어나서 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과 부모들의 그 기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글을, 이 페이퍼를 읽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줄로 믿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인간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를 자기 형상으로 이렇게 형상대로 지어주셨을까요? 어떤 대담 프로그램을 봤는데 유명인이 초청되어 오셨어요. 질문을 하겠죠.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비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기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그 형상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그 형상을 찾아서 끝없이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쪽 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나아가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그러가고 고상한지 얼마나 놀라운 비전인지 서로 감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돼요? 왜 당신을 형상으로 지었을까요?
왜 나를 그 어떤 것이 아닌 자기 형상대로 지었을까요? 안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형상이란 단어를 저는 형상을 찾아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자기 형상대로 지어주셨으니까 그 형상을 찾아 끝없이 나갈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그것이 형상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형상을 찾아 나갈래요?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은, 형상이 되게 지어주신 것은 예수 만나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나를 형상으로 지어주셨다는 말은 그야말로 보고만 했으면 열려요. 왜 나를 하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주셨을까? 형상 근본이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로 형상이고요. 창조자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보이지 않는 것,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청년들은 이런 사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사고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사유를 해야 돼요. 성경적 사유를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왜 나를 형상으로 지으셨죠? 청년인데 그런 질문을 안 던지고 난 하나님 형상이래? 형상이야? 그거 뭔데 그게? 그러니까 난 형상을 찾아 나갈 거예요. 참으로 막연한 말이에요. 구약에만 머무는 거죠. 신약에 가면 그런 말이 없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명확하게, 아침에 해가 떠오른 것보다 더 아주 선명하게 두드러지게 탁 드러내 주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복사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읽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 때 영광이 뭐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는 것, 나를 통해 나타나지는 보이는 하나님이 형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게 나타나시는 그 형상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주 삼라만상 그 어디를 가도 맞는 데가 없어요. 맞아야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맞는 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별에 가봐도 별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이 맞다고 숭배하는 사람이 나와. 그걸 우상, 잘못 형상을 찾은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을 신으로 믿었어요. 우리는 나일강에 가면 강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강에 가도 안 맞아. 산에 가도 산신이 있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무당한 데 가도 안 맞아. 돌에 갖다 맞춰봐도 형상으로 지어진 나는 안 맞아요. 퍼즐 맞듯이 찌릿찌릿 해서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맞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수고하고 묵은 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인생이 저렇게 고달프게 살까? 그런 수고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수고 없나요? 예수 믿으면 아픈 데 없나요? 다 그런 수고는 다 있어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묵은 짐졌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수고하고 묵은 짐 더 있어요. 더 느껴야 정상이잖아요. 왜냐 안 보이는 게 보이는데 더 고민이 많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당신하고 맞는 데가 없어요. 어느 날 예수 복음을 듣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여 고백하는 순간 이 형상이 그 근본 형상에 딱 맞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 여기구나. 아, 그리스도가 완전이고 결론이구나. 나란 존재의 이 형상이 찾아가야 될 내 어머니 형상, 내 근본 형상, 나를 창조하신 형상이 예수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 그렇지, 정말 이거구나 라고 하는 마지막 완성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완성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제는 딱 맞았기 때문에, 딱 맞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형상을 찾아 순례길을 떠날 필요가 없고, 신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 종교를 바꿀 필요가 없고, 종교 이동이 필요치가 않아요. 이제 그걸 다 이루신 완성된 복음, 그것을 청년들의 마음에 이 형상이란 나 존재가 형상이래야 인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된 형상이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게 나타나시는 얼굴이라고, 형상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얼굴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없애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형상이거든, 말씀이 빛이거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들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말씀, 구약에 나를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러려면 통역이 돼, 번역이 되어서 들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 말이 어렵나요? 사유를 하셔야 돼요. 청년들은 복음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주어지면 복음 생각하세요. 내게 여유분의 시간이 마음에 돌면 반드시 복음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올리신 거 제가 다 보거든요. 어떤 청년들의 기도가 미래의 자기 아버지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자기가 아버지로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거 정말 멋진 기도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언약의 아버지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면 거기서 아버지가 나와요. 거기서 남편이 나온다고, 남편이 회복된다고. 이것을 아는 남편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아내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이것 하나 이유 때문이다. 죄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예수 만나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라고 형상으로 미리 지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형상은 이미 그 이전에 영세전의 형상 그리스도가 존재했고 그 모양을 본따서 나를 만들었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거였구나, 영세전의 그거였구나, 영원한 형상이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 만나라고 지어주신 형상이구나를 알게 되어진,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성장이고 자라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학생은 공부가 거기서 나오고, 사업은 거기서 나오고, 남편은 거기서 나오고, 아내는 거기서 나오고.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딱 맞는 인생, 이거구나. 너무나 딱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딱 맞아. 딱 맞아떨어져.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이고, 미래에는 하나님이 인생에게는, 저희들에게는 미래를 볼 수 없게 닫아놨어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짜놨어, 다 예정해놨어, 내가 뭐 날고기고 뭐 애쓰고 그럴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공부 안 하면 돼요. 돈 안 벌어도 되는 거예요. 건강을 해서 운동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나온 내 흔적을 보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정밀하고 세밀하게 다스려 주시고 주재해 주셨구나를 알게 될 때 예정이라 그럽니다. 미래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진국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선진국은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않고 미래를 미리 준비해요. 그게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사회 시스템이고,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인물들을 만들어내려고 그 미래 준비거든요. 후진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뭐 자기 안 태어나 자기 크는 거지 뭐. 영적인 내용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포크가 휘저어도 걸리는 거 없고 걸려 나오질 않아. 아무리 휘저어도 보이지가 않고 내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포크를 아무리 찍어도 찍혀 나오는 게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연해 보이고 내 막연한 미래 갖고 죄사함 안 받으면 어때? 죄사함 안 받아도 지금 편안하게 오늘 아침에도 편안한 상태로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꼭 우리는 그러면 꼭 왜 죄사함을 말해야 되죠? 안 해도 잘 사는데 그들은 영적 문제가 있어. 그럼 우리는 문제가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아니지. 문제를 초월하고 문제의 끝을 찍었죠.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복음이 들어온 것이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있어봤자 내게 복음에 더 유익되게 해줄 뿐이지, 내가 복음을 안다면, 내가 예수만 그리스도야를 정말 안다면. 그죠? 근데 너무나 막연하고 찍어도 찍히지 않고 휘저어도 걸려 보이지도 않는, 내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도 없는 이런 막연한 내용들, 영적인 내용들, 미래의 내용들,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지옥 간다, 뭐 죽어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뭘 어떻게 하냐, 그게 무슨 그렇게 와 닿는 건가? 그래서 영적으로 후진성,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제사함이나 영생이나 구원에 대해서 입맛이 없습니다. 주제가 안 해요. 이슈가 안 해요.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진정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반드시 맞거든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반드시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준비를 안 해요. 준비가 안 돼요.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한 푼어치도 가치가 없이 여기는,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여러분의 강단의 설교 핵심 메시지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 66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먹는 떡에 관심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떡, 영생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안 맞는, 코드가 안 맞으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우리 재미가 없어.
도무지 뭐 은혜가 안 돼. 뭐 어떻게 그냥 애매모호한 거, 막연한 거, 그런 것만 십자가, 복음, 죄사함, 구원, 영생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볼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이 말씀에다 담아가지고 보따리를 들고 가서 우리한테 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로서 알고 그 말씀을 받으며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남이 못 보는 미래를 미리 봐요. 남이 후진국이 못 보는 미래를 미리 보면 선진국이라 그러고 선진교육이라 그러고, 우리는 육적인 세상이 전혀 관심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기껏 해봤자 굿하고 무당하게 점치러 가는 것 외에는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그거밖에 못하는데, 우리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안 받으면 내일을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청년이 아까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에 나는 미래에 그런 아버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듯이 이 청년이란 시간표가 바로 이 눈이 열려서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타영아 전도학교 시간이니까 이들의 미래, 결혼과 미래, 후대. 결혼은 그 안에 부부됨이 있고 후대는 그 안에 부모됨이 있죠. 전부 다 복음의 용어들이에요. 용어 자체가 복음 용어예요. 복음이 부부입니다. 복음이 부부를 이끕니다. 복음이 부부란 말을 낳았습니다. 복음에서 부부란 말이 나왔습니다. 복음 안에서 남편이란 용어가 나왔습니다. 내가 형상이라면 그리스도가 형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남편이라면 그리스도가 영세진의 근본 남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란 단어가 그 자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아무 뜻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내가 아버지로서 미래 아버지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 제목이에요. 반드시 그 청년이 복음을 알아들으면 내가 아버지 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심지어 안 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아가면, 복음 안에서 부부가 보이고 복음 안에서 부모됨이 보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이 당신의 아버지로 만들어갑니다. 즉 내가 아버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 복음을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온 유일한 근원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알려주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시겠죠. 그걸 알아가면 이 청년이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미래의 아버지 상이 지금 탄탄하게 기초가 놓여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받은 복음을 그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셔야 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무한대하게 우주 삼라만상보다도 어깨보다도 더 무한한 진리거든요. 그걸 알아가심으로 한 남편이, 한 아내가, 한 아버지가, 한 어머니가 회복되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청년은 그 코드가 그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지만 타영아 전도학교 시간에 당신의 미래 부부됨과 당신의 미래 부모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영아 전도학교니까. 이 말씀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청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 후대가 회복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언약적 기회에 살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미래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청년으로 지으셨고 이들을 결혼시켰고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으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했을까요? 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야만 됐을까요? 예수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애를 낳으면 중국처럼 돼요. 애를 많이 낳는데 떼거리는 많은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번성 충만이 아니고요. 단지 그런 수가 많다고, 번성했다고, 충만했다고, 인재들이 많다고. 중국에 인재들 많아요. 미국에 유학한 학생들 중에 중국 학생이 얼마인 줄 압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인물들을 번성 충만케 한다고 해서 창세기 1장 28절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낳아도 되는데 출산율은 올라가야 되겠지만 하나를 낳아도 되고 어떤 이는 안 낳아도 못 낳아도 괜찮아요. 나는 왜 임신이 안 될까? 아니,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주어진 환경인 줄로 해석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청년은 자신과 미래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타이가 메시지 얼마 전에 제가 나온 기억이 나는데, RUTC 시대의 청년 여러분들은 자신과 미래 후대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에 살고 있음을 알고 이 기회를 사야 되고 이 기회를 요즘 이 시대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을 잘 받고 복음을 잘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저 하늘로 로켓 타고 올라가면서 아는 게 아니라 일상 24시에서 확인해내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무슨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24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먼지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이 작은 만남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만난 사건이 기적이라면 큰 것만 놀라겠지만 작고 크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가 기적이죠. 이런 타영아 전도학교에서 청년을 위한 특강이 비록 강사가 모자란 사람이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청년 중심의 그 대집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소수의 청년들이 특성을 하고 타영아 전도학교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속해 보세요. 여기 청년 여러분들이 다른 청년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죠. 하시지만 타영아 전도학교에 참여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인연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중히 여기고 하면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이 부부됨과 부모됨이 회복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 보세요. 반드시 청년의 시기에 타영아 메시지를 지속해서 들어온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을 들어 보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청년이 지금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들어 보거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모든 청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들어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부모를 인도를 받을 거예요. 인도를. 거기서 타영아 렘넌트는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자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삶에 나타납니다. 나타남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를 많이 친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백성이 많이 출입한다고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저 쫓아내라 그랬어요. 문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랬어요.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란 단어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특성이 성품이 나타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속에 성령이 갖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얼굴을 보았던 유대인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전혀 예수 몰라. 요한복음 6장 보면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못해. 자기 형님이니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딴 동네 예수는 그냥 가서 믿을 수 있는데 지 형님이 저러고 있으니까 기적을 행할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가까이 한 집에 살 때 보면 자기 형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걸 꿈에도 몰라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봤던 많은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같은 분들은 예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분을 믿습니다. 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성령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말씀으로 갖고 들어와요.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형상이에요. 말씀을 내가 듣는 순간 내 안에 말씀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을 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어져요. 그 퍼즐이 딱 맞아 들어갔어요. 그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있을 자리구나. 내가 만날 분이 이분이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이렇게 헤매다가 드디어 이분을 만나려고 이분하고 맞으라고. 나를 왜 형상으로 지었지? 예수 믿으라고. 나를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민고비들이 어려움이 있었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외에는 답이 어떤 답도 없어요. 찾지 마세요. 아 나는 왜 이런 남자 만났지? 예수 믿으라고. 나는 왜 이런 자식이 태어나서 속썩이지? 예수 믿으라고. 이게 복음 안의 정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를 거예요. 한참 복음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만물을, 복음으로 만사를, 복음으로 범사를 보는 눈이 내게 조금씩 와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은 복음 외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 없어요. 무조건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복음이 절대예요. 우리에겐 복음이 절대가 아니라도 아버지는 복음이 다요. 자기 전 재산 털털 다 틀어서 투자를 한 펀더가 복음 예수 아들입니다. 아들.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사흘 동안 죽었어요. 완벽히 죽었습니다. 이건 우리말로 말하면 완전한 모험이고 투기와 같은 투자입니다. 그러다 못 살아나면 어쩔 거예요. 그러다 그 하나님의 모험으로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단 하나의 결론과 답이 복음.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도 아들 그리스도, 아들도 아들 그리스도, 성령도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만장일치 원리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알아가는 순간 그날 행복한 거예요. 당신이 오늘 행복하다면 당신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럼 그리스도가 희미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희미한데 행복하다는 유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받아야 되고 그러면 삶에서 나타나지. 기도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내 마음에 든 내 생각에 들어온 이 말씀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거기서 배워야 돼. 하나님이 이거를 하고 싶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아들으면 기도가 계속 나는, 그걸 기도 잘한다라고 해야지. 기도를 그냥 우리 듣기 좋게 청산유수처럼 웅변식으로 멋있게 잘한다고 해서 그걸 기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참 잘했지만 저놈의 손목다리를 좀, 저것들 어떻게 좀 묶어가지고 저것들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퇴치시키고 좀 바퀴벌레처럼 빨리 없애버리고 좀 문 닫아버리고 좀 없애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들은 거룩하게 손들고 기도를 정말 잘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래서 청년들은요, 말씀 받는 것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 복음과 말씀을 설명하는 일에 저는 항상 죄책감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차장 차대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눈물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는 날라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죽었는데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도자가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 도대체 저 같은 게 어떻게 목사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말씀을 제가 정말 안다면 눈물 없이는 전할 수가 없어야 될 텐데, 사람들은 저나 우리 모든 사람은 말씀 받아야 돼.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복음 알아들어야 돼.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당신이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가 응답이 되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응답이 되는 게 별로 없어. 아니, 진짜 응답을 향한 순례의 길인 줄 길일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그 정점을 찍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일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깊이 사회해야 돼요. 깊이 마음과 생각에. 그렇게 하려는 한 가지 방법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목사님이 전해주신 메시지의 본문이 담겨있는 성경, 내일 주일날 전하실 성경 본문을 오늘 미리 알았다면 그것을 10번, 20번, 30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잔상이 남을 때까지, 영상으로 이미지가 그려질 때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환경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아니면 그 말씀 내용이 이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왜 그럴까? 제가 예를 들면 내일 전할 본문의 말씀을 자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아침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일단 여러 번 읽어보거든요. 일단 뭐 제가 모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저는 아마 성경 읽음으로 성경 읽기로 은혜를 너무나 많이 하다가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을 앉으면 성경부터 펴고 읽습니다. 제가 내일 전할 본문의 말씀, 일단 본문의 말씀을 일단 많이 읽어봅니다. 자꾸 읽고 질문을 계속 던지고, 왜 꼭 이렇게 말씀을 생각했어요? 청년 여러분들이 구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메시지만 많이 듣지 마시고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어봅니까? 혹시 성경 잘 안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메시지만 듣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책의 말씀을 얼마나 친밀하게, 얼마나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에서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서, 앞자리에서 바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 앞에 무릎이 꿇혀지고 성경책을 우상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의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꿇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조명되어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것을
가까이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많이 읽으면서 가까이 해둬야 됩니다. 그럴 때 땅에서 하늘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목사님의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보다 더 훨씬 더 친근하게, 친밀함, 경외함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를 마음과 생각에 받는, 마음과 생각에 두는 그 방법은 학원보고마, 9월 학원보고마,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학원보고 메시지 나왔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잃은 양이고 내가 잃은 드라크마고 내가 잃은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아들이 나요. 집을 떠났으니까 돌아옴이 있고, 집을 떠났다 돌아왔으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죽죠.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넌 집을 나가야 돼. 집을 나갔어야 돼. 왜냐하면 넌 나간 자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집을 나갔으니까. 집을 나가고 다시 돌아옴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에 감동으로 와요. 내가 집을 나간 자라는 걸 아는데, 내가 나갔다가 거지가 돼가 죽기 직전에 겨우 돌아온 것을 아는데, 나 돌아왔다고 너무나 뜻밖에도 살찐 송아지 잡아주셨는데,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얘기거든 지금 이게요. 아버지 사정과 아들 사정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속에, 얘기 속에 내가 지금 끼어든 거예요. 엮어주신 거예요. 집 나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죽을 고생을 다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 종으로 부려먹어도 싼데 아들의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고 나를 아들이라고 맞아주시는 그 환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그 뜻입니다. 그걸 알아가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감격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결코 이 부자처럼 여유 부리지 못하고 거지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렇게 감사합니다, 응답주 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애통하는 가난한 자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부자였었음을 깨달아야 되고, 나는 예수 안에서 거지 나사로임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 일찍 와요. 늦게 다니지 않아요. 그래야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요. 내가 지금 거지 나사로인데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할 수 있나요? 대충 그냥 할 마음 있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럴 수 있나요? 부자니까 그렇죠. 살만하면, 배부르면 은혜 구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자기만이 떡이다라는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빈들로 데리고 유대에 들어가서 며칠을 굶겨서 말씀 듣다가 굶은 줄도 모르고 몇 끼를 굶게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떡 만들어주니까 와 떡, 와 예수 왕. 그러다가 이제 설 바꾸죠. 이제 그 떡이 아니라 말씀 떡, 인자의 살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알 수도 없는 오한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떡이나 만들어. 그때 좋았는데, 교회 와서 그런 응답 축복 이런 거 얘기할 때 좋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복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갈 줄 몰라서 그랬어요? 아시죠? 떠나갈 자 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 설명. 여러분의 마음에 바리새인 되는,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바리새인이란 말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출현된 티기와 같은, 유대교도 구약에도 없고 신약의 말씀에도 없는데 쥐들끼리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종교 계층의 지도자, 그들만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리야, 죄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세리의 기도를 해야 돼. 이러면 강사가 오직 예수, 유목사님께서 오직 예수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들려준다고요. 그지한테는요. 배부른 자에게는 진수성찬이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냥 물려라 그러지만요. 그지한테는요, 간장 없어도 밥 한 숟가락만 딱 있어도요, 이건 완전히요 최고의 승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을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타영아 응답으로 향하여서 빚어가 주십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이 청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임하여 저들의 삶에서 나타나지게 해 주시옵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미래 남편 아내, 미래 아버지 어머니가 회복되어져가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축복을 이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